말씀을 읽으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그룹과 한 그룹은 똑같은 시험이에요. 그런데 클래스를 나눠서 시험을 보는데 한 그룹은 미국에도 교회 안 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하지 않는 대학생들. 한 그룹은 시험 보기 전에 10계명을 읽고 시험 보도록 했고요. 다른 반에 있는 대학생들은 10계명을 보지 않고 시험 보도록 했어요. 그런데 신앙 여부와 상관없이 아주 특별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10계명을 읽고 시험 본 클래스에서는 거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험 본 다른 반에 있는 그 대학생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부정행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문자고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음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권위가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반향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시편 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께서 내 영혼을 뭐 하시며? 소성시키시며 라고 얘기할 때 그 소성시킨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인데 전형적인 뜻으로 무슨 뜻이 있다고요? 회개한다, 돌이키게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성경 말씀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하죠. 근데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아시다시피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냐면 그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는 것이 매우 커다란 축복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성경 읽으면 유익해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요. 이 말씀을 준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특별한 유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한 유익이 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좋아져, 이렇게 올바른 사람이 돼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질서와 순서와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알고 읽고 배우게 되면 특별한 유익이 4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교훈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다 자기 법대로 올바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가장 올바른, 완전하게 올바른,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그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훈과라고 그렇게 되는데 그 교훈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익이 뭐예요? 책망과. 책망은 뭐가 책망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녀들이 그걸 아유 그래요 어머니, 그래요 아버지 하고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들어요.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기준에서, 그 교훈에서 어떤 점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익은
책망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책망하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근데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가면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익이 뭐예요? 바르게 함. 부모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또는 교사들이 학생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지도할 수도 없고, 그렇게 지도해도 바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르게 하면 뭐예요?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닫기는 깨닫는데 그 잘못된 행위와 습관들을 고치려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기도 해요. 안 고쳐진다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살다 보면 다시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나를 불행하고 슬프게 하는 그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교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종종 느껴요. 절망적으로 느끼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굳은 결심을 했는데, 고치려고 했는데,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올바로 교정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올바른 방향을 향하도록, 아까 슈브,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케 한대요. 방향 전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순종 잘하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려 살고 또는 직장에 가서 뭐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올바로 살다가 어떻게 돼요? 잠깐 또 이렇게 깜빡하다 보면 어떻게?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네 번째 유익이 뭐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올바른 상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상태가 부모와 자식 간에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그 올바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근데 여러분, 올바른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올바른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축복인가요? 아,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시 떨어지지 않고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고양시켜서 강권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음을 합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뒷부분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인 훈련도 많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배우게 될 때, 알게 될 때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한다고요? 갖추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갖춘다라는 말씀, 우리들 가운데 평안과 아름다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내면의 영적인 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갖춘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적골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탈구되면 구조는 그대로 있어요. 탈구가 되면은 뼈는 그대로 있지만 힘을 전혀 못 써요. 갖춘다란 말은 그 탈구된 뼈를 다시 조립한 상태를 갖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도 평안을 누리게 되길 원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종종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못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는 경험이 뜨문뜨문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은 결심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때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 밑에 동네 시골에 살던 한 중학생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말씀을 배웠죠.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커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언제? 중학생 때부터. 그래가지고 내가 커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는 커서 법관이 돼야겠다라고 꿈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중학교 초반부터 내가 법관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꿈이 생겨나면 그 꿈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시간을 대충 보내지 않아요. 교회 생활 대충 하지 않고요. 집에서 대충 살지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법대에 들어갔어요.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고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고시를 준비하는 그 해에 시험 공고가 떴는데 그 해에 사법고시가 안식일에 공고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시험을 보지 못하고 1년 더 공부를 했죠. 그런데 그냥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 주무부처 사무관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나는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군데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일요일날 시험 보는 이 시험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준비해 왔는데 누가 무슨 이유로 일요일날 보던 시험을 토요일로 바꿨냐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따진 거죠. 무슨 근거로 누가 그렇게 바꿨냐라고 그렇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관이 누구 맘대로 바꾼 거예요? 자기 맘대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행령이라는 것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무관이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관이 이 학생의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뜨끔한 거죠. 이 사무관이 뜨끔하고 그 다음에 시험 공고를 냈는데 다시 일요일로 해서 이 학생이 다시 사법고시 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법조인으로 근무해요. 자신만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시험 보는 많은 학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런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을 탁월하게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건 그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고 이 사회에 진정으로 유익하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을 이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했는데 주목해야 될 게 있네요. 여기서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모든 성경은 이런데 어떤 성경이에요? 장로님, 구약 성경이에요. 이 당시 신약 성경이 이렇게 모여 있지도 않았고 물론 단편이 좀 돌아다니긴 했지만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잘 읽어보시고 연구하시고 살펴보면 그 안에서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통찰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성경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3500년 전의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화와 습관과 언어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맨 처음부터 쉽게 읽혀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감화를 끼쳐줘요.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을 자꾸 익숙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읽고 듣고 하면서 익숙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과 함께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친히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시작.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상고하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얼뜻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고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 나 알아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전후 이야기와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의도를 캐치하는, 그래서 성경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뜻과 그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성경을 잘 읽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읽게 될 때 그 네 가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죠. 디모데. 다 아시잖아요.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 어린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 사람이 누굴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루스드라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를 만나서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얘기하는데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주이시 크리스찬,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 여자다라는 것이에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게 돼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집에 성경이 없어요. 집에 성경이 없다고요. 이렇게 제본된 성경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알아요? 그 믿는 유대 여자인 그 어머니가 성경 말씀을 다 이야기로, 말씀으로 암송한 것을 다 그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가정이에요.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에요. 디모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가 잘 믿고 성경 잘 가르쳐주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누구도 그렇게 했어요? 외조모도. 그래서 이 가정이 어쩌다 보니 유익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주는 그런 디모데가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이렇게 받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대대로 일어나서 디모데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우리 가정이 믿음이 전수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그렇게 전통이 있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잖아요. 어떤 유익? 순서대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책망. 세 번째, 바르게 함.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침 예배 드리면서 또는 부모의 모본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교훈도 주고 책망도 하게 되고 바로 교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이렇게 항상 일정하게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잠언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어떤 일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존귀한 사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자기 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능숙하게 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 앞에 서게 되고 존귀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바울이 누구 앞에 서요? 벨릭스 총독 앞에 쓰잖아요. 아, 총독님, 제가 억울하게 잡혀왔어요. 제가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바울이? 아니요.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자기는 죄수로 잡혀있지만 그 총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 왕에게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의 유익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독보적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어요. 제일 큰 제약회사잖아요. 그 회장님의 딸이 안식일 교회 청년을 만났어요. 그 회장님의 딸이 저 시골에, 충청도 시골에 사는 그 농사 짓는 재림교회 청년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딸이 회장님한테 가서, 아빠, 제가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어디 그룹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어디 그룹 아들은 아니고요. 저 시골에서, 충청도에서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기가 찬 거죠. 뭐라고? 하면서, 안 돼. 얘기도 꺼내지 마. 이렇게 딱 거절했는데, 이 아이가 아주 진실한 아이라서, 이렇게 해서, 그래? 그러면 딱 한 번만 만나보겠다. 데려가 봐. 그래서 데려왔어요. 그 시골 청년을 그 회장님 앞에서 네가 믿는 그 신앙이 뭐냐 도대체? 재림교회 신앙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근데 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청년이 그 회장님 그 포스에 눌러가지고 아이고 뭐 안식일 지키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다니엘서 2장 7장 해가지고 뭐 금신상 얘기하면서 연도 쫙 얘기하면서 세계 역사를 쫙 30분 40분 1시간 쫙 안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회장님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가 맨날 들어서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역사가 있는지도 그런 예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 회장님이 이 무하게 얼굴이 검은티한 그 청년이 하는 그 예언과 역사의 얘기를 쫙 들으면서 아까 그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그렇게 강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론할 때 이 회장님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딸한테 내가 그 청년을 이렇게 들어보니 내가 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괜찮은 청년이다. 좋은 청년이다. 해서 결혼해라. 승낙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장님 딸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제약회사 회장님 딸하고 저 시골에 우리 재림교 청년하고 결혼했어요. 말씀을 능숙하게 잘 깊이 연구하면 그게 자기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 보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내가 무슨 학위 가지고 그 회장님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설득이 안 돼요. 근데 영으로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손주 딸이 이제 사모가 됐고요. 1년에 한 번 그 동네 전체를 잔치를 해요. 동네 전체를.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일이 벌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어떤 사람이 연구해서 쓴 논문과 같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진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들으면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신령한 힘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소설책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거든요. 전공서적 뭐 엄청난 전공서적들 막 이렇게
막 밤새도록 읽고 이렇게 해도 그 자체에 생명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시골 농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가는 그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뭘 부모들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야, 너 성경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읽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고면해 주시면 그게 가장 커다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에베소 6장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가지라. 그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요. 반드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줘요.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살았구나라는 것을 증거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 진리를 알 수 없다. 성경 절들을 비교 대조해 가면서 공부해야 한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과 친숙해질 때 그 속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경과 친숙해질 때 그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대가 성경의 원칙들을 이해하게 될 때 그대는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준비되고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읽으면 준비 안 돼요. 진짜로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일꾼은 안 돼. 뭐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 안 읽으면. 좋은 분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좋은 신자야. 근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꾼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대 자신을 위해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작은 교회이고 교인 수가 적지만 그것이 진리를 위한 능력이 될 수도 있다. 교회의 신자 수는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유익하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연구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같이 읽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보내주셔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자신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도 살아나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교회를 가장 거룩한 믿음 속에서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닫게 되고 그렇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축복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축복은 오직 나눠줄 때 보존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충만해지고 증거하고 나눠주게 될 때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만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